할렐루야.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죠, 그렇죠?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 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함과 주님 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법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오늘 숨을 쉬는 곳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짙은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을 감사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웃을 날도 있었지만 울어야 할 날도 있었고 응답받고 기뻐하는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기다리며 아파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평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2022년 함께 걸어온 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인데 현장 예배에서 찬양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할 수 있는데 비대면 예배는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찬양이 소극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글쎄, 각각 저는 장점이 각각 다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는 코로나가 예배나 어떤 성도들의 모임에 영향을 거의 안 준 부분이어서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또 하나 그 장점이 있는데 가족 나눔을 통해서 가족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대면 예배 시대보다는 더 많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또 한 가지 감사한 일인지. 개인적으로 그냥 조금조금한 게 아니라 그냥 팔을 넓게 펼쳐서 알아주면서 보듬어주면서 신앙생활 함께 나가길 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사명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협력해서 하나님과 가는 그 길이잖아요. 함께 가길 원해요. 저희가 항상 어른들이 모이면 청년회를 성장을 많이 했다고 칭찬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러워도 하고 하는데, 올해는 청년회 못지않게 우리 장년들도 많이 성장해서 청년들이 우리 엄마는 달라졌어,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달라졌어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도 벗고 찬양도 더 신나게 하고 기도도 더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하고 또 점심시간 때는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맞아. 네, 그게 진짜 가장 꿈꾸는 바라는 것 같아요. 청년들과 중장년 성도님들 그다음에 또 학생들까지 다 나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또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냥 진짜 평범했던 그런 주일의 삶 분주하더라도 이제 같이 진짜 불안함 없이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시간들이 다시 오면 좋을 것 같고 좀 말씀으로 힘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비대면 예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혼자서도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좀 더 깊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때 비대면 예배 드린 것도 이제는 너무 먼 옛날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다 이루어진 것 같아. 언니 얘기하는 대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렇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힘이 되는 교회가 되었고 말씀으로 깊어지는 우리들이 되고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달라진 점은 오후 예배가 없는 거. 오후 예배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았다는 거. 근데 대신에 구역 모임이 되게 활성화되고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기도 많이 어느 정도 많이 지났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 있어야 될 거는 예배자로의 모습. 코로나 시대였거나 지금 이렇게 대면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진정으로 핵심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자세가 아닐까. 그래서 삶 속에서도 언제나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예배자의 모습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자세를 갖고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바람이고 성도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말이죠. 작년 영상을 보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고 돌아오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 구역 나눔을 통해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경험을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통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새롭네요. 새롭고 일단은 그때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잘 만나지 못했지만은 함께 어쨌든 이제 기도하고 같이 나누었던 부분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같이 예배 드리니까 더 좋고 만나서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그랬던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나지 않는 것과 만나서 함께 동역하는 것은 하나가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여러 번 만날수록 우리가 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듬어주는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또 보듬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균형을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귀하게 기도의 동역자로서 그리고 한 지체로서 그 성전 가정, 그다음에 작년에 그런 부분들 다시 모든 것 하나하나 1년 동안 바라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부분, 앞으로 또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감사한 한 해가 저는 이렇게 작년 걸 보면서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애프터까지 찍을 줄은 상상도 못했고 그런데 찾아보게 됐어요. 인터뷰를 요청하셔서 지난 영상을 찾아보면서 그대로 됐다고 저는 감히 자부하거든요. 청년도 많이 성장했지만 제가 보는 우리 이 지체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일단 말씀의 은혜가 또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돕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많이 성장해 와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작년에 얘기해놓고 어떤 얘기를 한지 까먹었죠. 까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까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렇게 늘 가끔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던 말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뒤돌아보면 다 이루어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그냥 신음소리도 듣고 응답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뭐 칭찬을 하진 않아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감사하게 많이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나눔을 통해서도 많이 서로를 구역이라는 그 끈끈함이 더 돈독해졌고요. 저는 일단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있을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또 그 후에 다시 이제 현장 예배가 시작됐을 때는 그냥 모든 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사실 현장 예배 시작하고도 제가 비대면 예배를 좀 드리다가 또 일부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냥 너무 이 현장에서 드린 예배는 확실히 울림이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예배의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과 예배 드린다는 게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한 해 성장할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분주하면 요즘 힘들긴 하지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참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영상에서 이야기할 때 같이 예배드리고 이 빈자리가 다시 채워졌으면 좋겠다. 비대면 예배 기간 때 그걸 놓고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1부 예배도 있고 2부도 있고 금요 예배, 수요 예배에서 예배의 자리가 많아지고 또 그걸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와 시간이 만들어졌다는 게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쨌든 또는 뭐 기뻤던 또 슬펐던 불안했던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니까 갖고 있는데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언제나 베풀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 감사했죠. 새 2023년도에는 또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과 어느 과의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잘 함께 나누고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고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더 나를 통해서 우리 현수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기쁨을 누리길 원해요. 아멘. 그래서 협력해서 더 우리 주 옆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길 원해요. 잠깐 나눴지만 이게 선물이 많은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저한테 주신 선물이 너무 많은데 제가 선물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다는 오늘 말씀을 나눴거든요. 참 나한테 주신 이 소중한 거를 못 보고 자꾸 다른 거에 곁눈질할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진짜 우리 지체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다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가면 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단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되니까 말씀 듣고 함께 가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이라고 해? 감사합니다.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영상에 나오신 분들은 계속 나오시는데 혹시 출연료는 받으셨나요? 출연료를 안 주시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출연료 안 주시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내년에 한 번 더 나오고 출연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료가 혹시 아까우면 내년에 또 다른 분들로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지난 고백을 1년 후에 다시 보니까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제 곁에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해가 참 감사합니다. 은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 기뻐요.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하고 또 새로운 순간을 함께 하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사랑의 교회는 올해는 11초 늦게 새해가 왔어요. 작년에 딱 맞췄는데 내년에 딱 또 다시 맞춰 볼 겁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다시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올해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올해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홍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모두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년 한 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저희들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새해에도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죄의 넘어짐의 영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한 해였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허비하며 나의 욕심을 채우며 나태한 삶을 살았던 부끄러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이러한 허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욱 믿음이 자라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철저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넘어짐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위험한 순간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모든 일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며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를 새해에는 더욱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한 해 동안 변화먹게 하시고 저희들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일치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명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 소망 가지고 새로운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2023년 사랑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나이가 28살이었어요. 그때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주일학교를 담당하면서도 이 장년들, 어른들 구역을 함께 제가 맡아서 어른들과 매주 구역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울산에서 사역을 4년 동안 하고 다시 이제 부산 침례교회로 가서 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때 이제 주로 많이 봤던 말씀이 에베소서,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걸까?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또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6년 8월부터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던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으로 정리하고 꿈꾸며 또 함께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이 기초가 되는 교회, 복음의 기초 위에 양육과 훈련으로 믿음이 자라는 교회, 한몸 된 가족 공동체를 통해 신앙과 삶을 나누는 교회,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거 우리 교회 주보에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보 뒷면에 보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내용들이 다 있어요. 파워포인트에 아마 작게 나왔는데 그게 주보 뒷면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을 고민하면서 감격이 있는 예배, 사랑으로 서로 공감하는 공동체, 그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는 교회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송구 영신 예배, 제가 오고 첫 송구 영신 예배 2016년 12월 31일 그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 2017년 사랑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교회는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공감이 있습니다. 믿음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설교 제목 정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냥 2018년 사랑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2019년 사랑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 사랑의 교회가 1년 동안 가야 할 길들을 함께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혹시 2018년도 사랑의 교회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억나시나요? 2018년도 사랑의 교회를 소개할 때 삶이 달라지는 교회로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2018년 사랑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는 삶이 달라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영상에서도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눴던 이야기가 그거였잖아요. 우리의 삶이 달라졌어요. 우리 자녀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달라졌어요. 앞서 그 영상에 2번이나 출연하셨던 한 분이 2022년도에 그 이제 꿈이 뭐 이제 우리 어른들도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처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청년들이 저한테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공공연하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청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어른들이 달라졌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해줬어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저한테 와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우리 청년들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교회, 지금까지 우리가 달라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더 달라질 겁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내가 제일 안 달라졌구나,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삶이 달라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많이 말하는 그 다수결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실제로 우리 교회는 계속 그 일을 향해서 함께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내 감정이 상하면 이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일이면 힘들어도 감당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렸죠. 그전에는 남들이 괜찮다고 하면 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가 나도 망설이면서 갈등하고 결국 내려놓게 되는, 점점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평생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요 그 시작될 때 삶이 성장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정말 예상치 못한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통째로 멈춰버렸어요. 세상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내가 주일 아침에 TV 앞에 앉아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그런데도 정말 다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잘 지켜주셨고, 하나님 붙들고 예배하는 모습 잘 지켜주셔서 비대면 예배 끝나고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오히려 더 많이 교회를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2020년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계속 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렇게 나눴던 게, 이제 우리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넘어서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힘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리고 실제로 2021년도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 부모님들 장례식들이 좀 여러 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장례를 정말 잘합니다. 누군가 슬픈 일이 나면요 정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장례를 마치고 나면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장례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빠짐없이 장례 이후에 가족들이 더 화목해졌고, 더 믿음으로 견고해졌고, 하나님을 모르던 가족들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우리 교회는 있는 자리에서 지체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그렇게 되어갔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마 선교사님들이나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어려울 거다 생각해서, 또 우리가 가진 힘으로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21년도에 그렇게 또 주변에 힘이 되는 모습들을 그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었죠. 작은 후원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교회로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제가 가장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 자신은 기대할 수 없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힘으로 의지할 수는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깨달은 그런 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요, 지금까지 송구 영신 예배 때 선포했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 내용들을 오늘 영상에서 앞에 분들이 다 설교로 이야기하셔가지고 제가 할 내용이 잘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선포했던 이야기, 어떤 분의 표현처럼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했던 말, 나의 신음까지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3년 우리 사랑의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3년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2023년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남아있어요. 심지어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지 다시 코로나가 좀 기승을 부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회적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기가 이제 시작되었죠. 코로나와 함께 갑니다. 여전히 코로나를 조심하며 살긴 해야 되지만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멈춘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삶이 단절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도요, 2023년은 다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다시 함께하고 다시 하나됨을 더 힘써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넘어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사랑의 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제가 매년 이걸 하니까 좀 약간 민망하긴 한데,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이제 하는 건데, 매년 이제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나 이제 우리 김미설 청년에게, 혹시 교회 다녀요? 네,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 어떤 교회예요? 네, 우리 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소개할 거예요. 그 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네,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늘 곁에 있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늘 곁에 있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 함께 만들어 갈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교회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됨을 이뤄가는 곳이다, 그렇게 말해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름을 통해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고 말해요.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명을 이야기해요. 다양한 사명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한다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되어집니까? 그만큼 가진 재능도 다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다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비슷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한 발짝만 다가가서 고개 숙이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아픔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말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고요, 심지어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있어요. 사람의 몸은 아무런 장비도 없이 물속에 들어가면 한 10m, 깊게는 20m까지 들어가서 물속을 살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로 장비를 잘 갖추면 한 사람이 개인으로 들어갈 때는 한 50m까지는 물속 깊이 들어가서 살펴볼 수가 있대요. 그리고 잠수함을 이용하면, 또 특수한 활동하는 그런 기계들을 이용하면 200m나 300m 물속 깊이 가서도 그곳이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대요. 그렇게 물속 깊이는 200m, 300m 들어가는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속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도 어떤 사람들 올라간다 말하고 이제 남극과 북극도 뭐 거기다 기지를 세우고 탐구하고 있는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의 마음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러는지 나는 참 힘들다 그럴 때가 있어요. 서로 각자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다르다고 말해줍니다. 한 교회에 있어도 각자 사명이 다르고 사역이 다르다.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한 몸이 될 수 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이게 같아진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각자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된대요. 전 이걸 이렇게, 이 연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곁에 있어 줌. 각자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달라요. 다 알지 못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섣불리 알려고 하는 것도 위험하고요.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건 더 위험해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조언하고 이야기하는 그 저변에는 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말하고 저 사람의 답도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 다 몰라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곁에 있어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2023년 우리 사랑의 교회는 곁에 있어주는 공동체입니다.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들이 참 많은 삶이잖아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들이 참 많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곁에 있어주는 교회입니다. 그게 연결이에요. 곁에 있어주는 것. 2022년 뭐 이제 벌써 작년이 되었죠. 2022년 돌아보면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오랫동안 고민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사람에게는 사람이 숙제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엔 캄캄한 때 밤에 이제 걸어가면 진짜 혼자라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조금 자라니까 캄캄한 밤에 혼자는 안 무서운데 누가 뒤에 따라오면 무섭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사람이 무섭다라는 걸 자꾸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캄캄한 밤에 내 곁에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덜 무서워요. 그 캄캄한 밤에 대여섯 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불 하나 피우고 있으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요. 아무리 어두워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무섭지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덕분에 참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사람이 숙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사람에게 사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요. 성경에선 이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세워지고 자라간다 그래요.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이에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가 읽었거든요.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하게 에베소서를 전사님이랑 이번에 새벽기도 다 했는데요. 둘이서 전사님이랑 새벽기도 준비하고 서로 나누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전사님, 목사님 에베소서는 한글인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에베소서가 좀 그래요. 그래서 한글을 다시 설명하는 경우가 예배 때 좀 많았는데 16절 내용도 좀 다시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를 자라게 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자라게 한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때문에 자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죠.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철이 철을 서로 비비면서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 때문에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023년 사랑의 교회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2022년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러나 2023년 사랑의 교회가 곁에서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미국의 그 현대 음악가 존 케이지라는 사람이 작곡한 이 곡 제목이 4분 33초예요. 이게 피아노 곡입니다. 4분 33초라는 피아노 곡인데 그 곡이 처음 연주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4분 33초 연주가 시작될 때 피아노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4분 33초 동안 악보는 넘기는데 건반 한 번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4분 33초라는 곡이에요. 총 3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악장마다 연주하지 말고 쉬어라 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1악장은 33초 동안 연주하지 말고 쉬어라. 악보만 넘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2악장은 2분 40초 동안 연주하지 말고 쉬어라는 표시만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 열어놓고 악보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3악장 되니까 1분 20초 동안 표시가 연주하지 말고 쉬어라. 1분 20초 동안 악보만 넘긴 겁니다. 4분 33초 동안 연주자가 일체 연주하지 않은 채 그냥 침묵으로 피아노를 펴놓고 앉아있는 게 그게 곡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하잖아요. 장기침을 하기도 하고 옆 사람이랑 소근소근 이거 뭐지? 뭐 문제가 있나? 악보가 잘못됐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곡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음악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케이지가 4분 33초라는 곡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주회장에 가서 듣는 피아노 곡보다 더 아름다운 곡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내는 작은 소리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그 주변에 있는 그 소리가 연주회에서 듣는 음악보다 더 흥미롭고 아름다운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4분 33초는 피아노 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옆에 사람들의 호흡 소리, 옆에 사람들의 기침 소리, 옆에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연주만이 음악이 아닙니다. 사람이 음악입니다. 옆 사람의 부스럭거림, 옆 사람의 웃는 소리, 심지어 우는 소리, 옆 사람이 살아가는 소리가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우리 사랑의 교회는 그렇게 서로에게 옆 사람이 되어줄 겁니다.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에게 음악이 되어서 위로하고 서로에게 양분이 되어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14절에 보면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으니까 믿음의 어린아이를 벗어나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속임수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2022년 사람 때문에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2023년 곁에 있어주는 지체들이 이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줄 겁니다. 이제 2023년 사랑의 교회를 다시 소개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옆 사람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늘 곁에 있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3년 사랑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2023년 사랑의 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소중한 지체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때문에 참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참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라고 하니 또 참 외롭습니다.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하나님, 서로 다른 우리의 삶, 이제 곁에 있어주는 공동체로 2023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옆에서 서로에게 선물이 되기 원합니다. 서로가 아름다운 연주, 아름다운 음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를 통해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또 바로 아침이 되면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가지고 또 우리 신년 예배기도 하고 해서요. 그 주일 예배는 일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11시 예배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11시 예배 연합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그 진금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진금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바로 월요일부터 또 월화수목금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또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주일 예배 마치고 또 이렇게 그 신년 특별 새벽 기도까지 이어지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바로 쉬시면 돼요. 교회에서 밥 안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 식사가 따로 없고요. 대신에 떡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마치고 바로 열심히 잘 쉬셨다가 신년 특별 새벽기도 나오시면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요, 2023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나와서 하나님, 내 힘으로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거고요. 화요일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고요. 수요일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게 정말 많잖아요. 하나님, 2023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거고요. 목요일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 우리 가족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은 건강한 삶, 몸의 회복, 마음의 회복, 건강한 신앙, 2023 건강한 삶이 되도록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새해 첫날 첫 주를 하나님 붙들고 시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년 부흥회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는데요. 강사님이 상담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전문 상담가입니다. 전문 상담가여서 또 가정에 대한 상담, 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전해주시거든요. 많은 회복의 시간이 될 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금, 토, 주일, 그리고 주일 1시 30분 오후에도 이 하나님 나라와 가정과 내 인생이라는 주제로 또 특별히 강의도 이렇게 해주실 거거든요. 기대한 마음으로 잘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참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 기도 제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께 몇 명이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셨나요? 물어보니까 아마 낼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마 낼 겁니다. 그래서 뭐 직접 종이에서 적기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한 해 기도 제목은 우리 교육자들만 보고 기도할 거니까요. 그렇게 기도 제목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카드 뽑는 그런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송구영신예배 때 늘 말씀을 뽑잖아요. 제가 뽑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거 부적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 뽑아서 이 말씀 붙들고 있으면 내가 좋은 일 생길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만 내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늘 성경으로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 분씩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 뽑는 시간 그렇게 가져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전사님 방황하고 계세요. 네. 이 가운데로 줄로 한 분으로 쭉 나오시면 돼요. 눈치 보지 마시고 빨리 나오시면 돼요. 네, 우리 양선익 권사님 제일 먼저 나오세요. 원하시면 가져가시면 되고. 순서대로 안 가져가셔도 돼요. 꼭 중간에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혹시나 여유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못 오신 가족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식구들도 말씀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분들도 가져가시면 돼요. 정말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먼 길 왔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제야 거는 고모가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어떤 말씀이 궁금하다. 덕분에 신부입니다. 안 틀려요? 반갑습니다. 예서야.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여섯 건데 좀 읽어야지. 나도 읽어줄게. 저쪽에서 했어. 예서 거 되게 재밌다. 네? 예서가 아마 내년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네네네. 각도는 잘 아닌 것 같다. 뽑아가도 돼요? 남자친구 뽑아가. 남자친구 내년 한 주실 거야. 오늘 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손보고 2장 뽑아. 남자친구 거. 뽑았어. 내가 그냥 너무 좋아서 읽을 거라 기다리고 있어. 네? 그 청년들 중에 내년에 나는 남자친구가 생길 것 같다 한 사람 더 뽑아가요. 내년에 난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다 하나 더 뽑아가요. 괜찮아요. 뽑았어요. 제가 예서 거 너무 좋아서 제가 읽겠다 기다리라 그랬어요. 저 옆에 가 있어줄래? 주여. 네. 어떤 말씀드린가요? 제가 이렇게 보통 한 명씩 이렇게 발표하자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올해는 그냥 임의로 한 사람 걸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 예서가 뽑은 게 제가 궁금해가지고 예서야 너 거 뭐냐고 제가 그냥 버럭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예서가 아마 올해 열심히 공부하려나 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올해 잘 견뎌서 좋은 결과 열매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나는 내 말씀을 한번 앞에서 나누고 싶다. 지난번에 우리 그 승환이가 한번 나눠줬던 기억이 있는데 나는 내가 뽑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
없나요? 손보기 아니야? 그 내년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열었는데 와, 시편 73편 26절이거든요. 읽어드릴게요. 김동자님 그 가족들한테만 자랑하지 말고 직접 자랑해 주세요. 앞에 나와서. 태인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니라.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 곡이 이제 내년에 예배 시작할 때 할 곡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예배 형태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배 형태가 조금 달라져.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 형태를 조금 더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늘 50분부터 찬양을 함께 하고요. 그리고 11시가 시작되면 제가 소리가 원래 이런 소리가 아닌데 이 소리가 아닙니다. 네. 종을 치고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예배자로서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몇 주간은 조금 이게 익숙치 않을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예배 형태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부터 또 하나님께 더 예배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하고 마칠 거고요. 제가 축도하고 우리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해 드릴 건데요. 기도 받으시는 순서는 먼저 어르신들이 있는 가정,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이 머신 분들, 아기들 있는 가정은 지금 없으니까 그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 있는 가정 먼저 오셔서 그렇게 기도 받으시고, 그리고 집이 머신 분들 와서 기도 받으시고, 그렇게 쭉 순서로 기도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이쪽에서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이 있는 가정부터